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께서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13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날에 그러고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많은 제자들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났던 일들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많았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등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었습니다. 왜 찾아갔냐면 그 향품을 준비해서 이제 예수님께 바르려고 갔죠. 그런데 가면서도 걱정하면서 갔어요. 그 돌을 누가 옮길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 여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지금 찾으러 온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고 봐라, 이 무덤에 누웠던 것을 예수님이 누웠던 것을 보라고까지 확인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했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라고 너에게 말했는지 꼭 기억해봐라. 그 기억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선포했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을 먼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나 이 말 분명히 너희에게 전했다 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여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낙심하거나 지금 울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서 그 갈릴리로 또 예수님이 지정한 그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이 이제 헐레벌떡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지요. 그런데 그 11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허탄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 그 둘이 달려간 거예요.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 동시에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다혈절인데 더 잘 뛸 줄 알았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여서 그런지 그 달리기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딱 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요한이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나름대로 공포가 있었고 무서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려온 베드로가 성급히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마포와 놓인 것을 본 거예요. 정말로 없네. 예수님께서 안 계시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기억해서 갈릴리로 갔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냥 투벅투벅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저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랬는데도 그 많은 형제 제자들이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 중에 그 말을 들은 소식을 들은 그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글로바와 그 외 한 명의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11.2km 떨어져 있는 그곳의 마을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라는 그 뜻이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함마트라고 되어 있는데 뜨거운 샘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뜨거운 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설명하시죠. 자기에 대한 기록된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로 시작하여 성경을 풀어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지만 그들이 알아채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라는 뜻이 뜨거운 샘이라고 했듯이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저녁 때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들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사라지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그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전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셨을까요? 오늘 이 11.2km, 여러분 10km를 이상을 누구랑 동행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걸으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그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여기서 일어난 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저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며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 하면서 이 글로바라는 한 제자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슬픈 빛을 띠면서 그 서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며 우리들이 바랬던 자이며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인데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그 된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본인이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시겠죠. 빌라도에게 넘긴 자들,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들, 그리고 무엇라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그 나라에서 이 유명한 살인자가 있었는데 바라바라는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님께 아무리 질문을 하고 물어봐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바라바를 살인자를 놓아줄까?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줄까? 하고 저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오히려 저들의 말이 그 유명한 살인자를 놓아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글로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빌라도의 손에 넘겨준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무덤에 가신 지 벌써 3일째인데 그러면서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녀들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얘기했다. 무슨 얘기냐? 그 여자들이 천사들을 봤는데 무덤에 가서 그 놓인 곳에 시체가 없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계속 가면서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미련하고 즉 어리석고 현명치 않은 자들아, 왜 너희들은 모든 선지자들의 그 말을 그리고 모세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느냐라고 믿음이 없음을 꾸짖습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설명하시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 그렇죠? 시편에도 기록되고 모든 자기에 대한 그 모든 기록된 글들을 이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에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km 정도를 가는 거리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이 일어난 사건들을 왜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지막에 엠마오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더 나아가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강권하여 붙잡고 식사를 하기를 권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또 나눠줬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예수님을 살아나신 것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11 제자들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봤다.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너희들 그걸 기억해라 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전하냐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까. 살아계실 때도 분명히 많은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을 그 제자들에게 늘 설명하고 또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을 그리고 너희들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저들이 그거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많은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또 글로바와 그 제자들에게 입을 통해서 그렇게 전했는데도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참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인 것을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그래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저녁 때 모든 문을 폐쇄하고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하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무서웠죠. 어떻게 된 것인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보아라, 나다라고 또 나타나셔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봐라, 이 손과 발을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라면은 뼈와 살이 없죠. 그러나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래도 역시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선 반 토막, 한 토막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 먹고 마시는 것을 보게 해서 아, 정말이구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저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또 그렇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놀라서 어리둥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중에 한 명의 제자가 없었는데 바로 도마죠. 도마가 없었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었죠. 내가 직접 손과 발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또 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 나서 그제서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면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많은 여인들과 제자들과 설명하시면서 믿을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대로 나를 믿을 것을,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을 것을, 그리고 무엇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꼭 기억할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직접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조차도 마음에 믿지 못하고 또 하다못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다시 갔습니다. 자기 생업을 하러 또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또 세 번째 디베랴 호수에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또 떡과 또 생선을 드시면서 설명하셨죠. 만나 주셨죠. 또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활하시기 전과 후의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 어부들에게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물이 찢어져서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물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려지거나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분부하신 대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대로 너희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렇게 베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믿는 자에게,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구원을 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뱀을 집어올리고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모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또 증거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엠마오로 동행하면서 11.2km를 가시면서 모든 그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그 정말로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 오늘 부활 주일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사함을 통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고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너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 말씀대로 성경의 모든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한 말을 보세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즉 예수님이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모든 기록된 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엠마오라는 뜻이 뜨거운 샘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죽음과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묶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계속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그 베다니에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실 때 우리는 믿음 없고 의심하고 이 당시에 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증거하셨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마음에 더디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확실히 믿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을 보세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고도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3번 이상을 만나주신 그 모든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천사들까지 보고도 왜 믿지를 못합니까? 왜 마음에 의심을 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래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믿을 수 있다는 것,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어요. 또 지식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그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셔요. 분명히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이 세상에서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고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기록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또 부활하신 뒤에 그 나타나신 모든 행하신 일들을 정말 너무 많지만 우리에게 꼭 기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왜 또 기록하셨을까요? 정말로 우리 마음에 더디 믿어지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완악하고 교만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전하고 알려주시고 나타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차근차근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마음에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부활주일 이 기쁜 날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서 그 당시의 일들을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또 성령 인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피와 그 살을, 찢긴 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주님, 진실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측량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길, 그 엠마오의 뜻이 따뜻한 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얼마나 행복한 길일까? 정말 그 두 제자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셨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정말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기쁨과 그 평강이 임하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보통 평강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만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정말 이 마음에 온몸이 다 어떻게 해요? 영혼육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간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그 준비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늘 기뻐하며 천국 소망을 갖고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